시기와 질투의 감정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냥 가지고 있는 감정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일상적인 것이구나 라고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감정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죄악으로 멸망길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시기와 질투심, 그것은 교부들의 생활 가운데 7가지 죄악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 죄악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범죄 가운데 시작은 시기와 질투로부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범행의 동기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시기와 질투심이 작용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요, 시기심에 의한 살인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어요. 아벨은 목동으로서 양을 잡아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바쳤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가인은 몹시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가인의 얼굴이 하얗게 바뀌어졌다. 하얀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하얗게 바뀌든지 아니면 새카맣게 바뀌든지 더 빨갛게 바뀌든지 안색이 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안색이 변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물었어요.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된 일이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된 일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렇게 경고에 말씀하고 있어요. 선을 행하라. 안색이 변하는 그 순간에도 선을 행하라. 그러면 선을 행하면 낯을 바르게 들 수 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시냐면, 죄가 지금 문 앞에 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죄를 다스리라. 그렇게 가인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죄를 다스리라. 이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은 것에 대해서 속이 많이 상했어요. 동생 앞에서 체면이 많이 깎였어요. 시기심이 났어요. 속상해가지고 막 그냥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 때 이 안색이 말이죠, 싹 얼굴이 하얗게 변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안색이 하얗게 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서산에서는 잘 못 보고 서울에서는 좀 봤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화가 나고 시기심이 막 이렇게 잃게 되면, 나게 되면 갑자기 제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거울을 이렇게 보면은요, 뭐 그때는 거울 볼 시간도 별로 없는데 하여튼 거울을 보면은 사람이 얼굴이 확 굳어져 가지고요, 마귀 사춘같이 생기게 됐어요. 마귀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내 안에 역사하더라고요. 근데 마귀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심을 확 불어넣어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살인하고 싶은 마음을 쫙 집어넣어서 죄가 문 앞에 확 다가오니까 그 죄를 확 짓게 만드는 것이, 이게 마귀의 역사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마귀가 역사할 때요, 죄가 내 문 앞에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가인이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들에 나가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인다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노가 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내가 이 죄의 문에 들어가게 됐구나 생각하고 그 분노를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시기하는 마음이, 이게 시기하는 마음이구나, 이건 마귀가 좋아하는 마음이고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마음이구나 생각하고 그 시기하는 마음을 제거합니다.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 시기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 영적인 전쟁은요, 우리 마음 안에서부터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지금 부딪혀가지고 싸우고 있는데, 악한 마귀의 힘과 그 생각과 선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부딪혀서 싸울 때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악한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가운데 악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따라가야 되겠다, 그렇게 결단하며 사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시기심에 의한 자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가 자기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 좋아서 부녀들이 막 나와서 환영합니다.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무슨 말씀이냐면 천과 천을 곱한 것과 다윗은 만만이라니까 만을 만 번을 곱한 것과 비교하면 이게 굉장히 그 수치적으로 따지면 다윗의 공이 엄청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사울도 참 훌륭한 일을 했지만, 그러니까 요즘 얘기로 하면 이 다윗과 사울의 지지율을 보면은 다윗의 지지율이 엄청나게 뛰어난 거고 사울은 뭐 별거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왕인 이 사울이 자존심이 상하고 시기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시기심 가운데 악신이 확 들어가서 그 마음 가운데 악신으로 말미암아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자기보다 지지율이 높은 다윗이, 인기가 높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악신이 계속 역사하면서 창을 들고 다윗을 창을 던져서 벽에 부딪혀서 걸려서 죽게 만들고자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흉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다행히 친구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도망을 칠 수 있었습니다. 아니,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의 사위입니다. 사위를 죽이려고 했다니, 또 자기의 백성이에요. 공훈을 세운 신하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고 악신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시기심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시기심을 어떤 사람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내려놓고 악한 생각을 올려놓는 사람이 있어요. 내려놓으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악한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잘 구분해서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님을 내려놓고 술 주자 주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이 정확한 단어의 표현을 아시고 정말 내려놓는 것을 훈련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내려놓고 악신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이 사울왕이 전쟁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막 좋아하는 걸 생각하니까 전쟁을 잘 치르면 되겠다, 이기면 되겠다,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그럼 나도 다윗처럼 전쟁을 좀 열심히 해가지고 잘 이겨가지고 해서 인기 좀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 이 전세가 기울어지게 돼서 사울이 견딜 수가 없으니까
다른 적군의 포로로 잡혀서 죽게 되면 창피하니까 스스로 자기 칼로 자기를 죽이게 됐어요. 자살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세 아들도 같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어요. 사울 왕가는 점점 아주 쇠하게 되고 다윗은 왕가는 점점 흥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시기심, 이 질투심, 이 시기심과 질투심에 마귀가 확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악신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 질투심 다가올 때 죄가 내 문화에 들어오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기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 빌라도가요, 예수님을 신문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굉장히 시기심을 갖고 있는 것을 봤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그냥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빌라도 총독이 보니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은 시기심이 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시기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에 대한 시기심이 있었던 걸 생각하게 되면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빌라도 총독이 이렇게 그 상황을 파악하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더라.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당시에 그 성전을 지키면서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몰라요. 그 헌금 낸 거 보면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돈 파는 사람들, 세겔로 바꿔서 파는 사람들, 돈을 환전한 사람들로부터 걷어들인 돈이 얼마며, 또 성전을 와서 양을 산다든지 뭐 소를 산다든지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말이죠, 그걸 비싼 값에 사가지고 하니까 제사 드릴 때마다 돈이 많이, 경제가 돌아가서, 경제가, 큰 경제가. 그러니까 그 기득권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걸 볼 수가 있고, 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죄가 없으신데 그분을 어떻게 죽이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을 동원시켜서, 군중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이 제사장들이 말이죠, 그 군중들 동원시킬 때 돈이 얼마나 썼겠어요. 막 여론을 만들고 언론을 만들어가지고 막 시기심을 막 부추긴 걸 볼 수가 있어요. 시기심 부추. 요즘에 교회에 대한 언론이 안 좋은 게 참 부추겨 그런 게 있어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참 부추기는 게 있습니다. 그 빌라도 총독의 아내가 말이죠, 꿈속에 꿈을 꿨는데 예수님 뒤숭숭해. 그래서 총독한테 얘기하기를, 남편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꿈을 꿨는데 그 사람 해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손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이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데 넘기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명절 때가 돼가지고 사람 한 사람 죄수를 내놓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바라바라고 하는 유명한 죄수를 내놓을까요? 예수님을 살려줄까요? 하고 사람들한테 물었더니, 사람들이 시기가 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옵소서. 그래서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인데 구출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어요. 그 시기심에 의해서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500년 동안 대제사장 나라를 지탱해왔던 그 사람들이 기득권을 뺏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기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일에 힘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빌라도가 그걸 알고요,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난 죄가 없습니다. 물 갖다가 손으로 씻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지었으니 너희가 그 피에 대해서 너희가 당하라. 죄의 대가에 당하라 그랬는데, 물로, 자기가 만든 물로 그냥 씻는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죄가? 우리 사도신경 할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빌라도 아주 나쁜 이름이 됐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완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처럼 그런 이름이 돼버렸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셔야 우리의 죄가 사함받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근데 그 일을 빌라도 총독이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기심이 예수님을 죽이게 됐다. 네 번째 시기심은요,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유오디아라고 하는 사람과 순두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빌립보 교회의 아주 유명한 그런 여성 지도자였어요. 그 여성 지도자가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시켰는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듣기를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라는 분이 훌륭한 지도자인데 가만히 보니 마음이 좀 하나가 안 됐는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그분 두 분들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 질투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 훌륭한 지도자니까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정말 그 순종을 잘했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이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 지도자들, 여성 지도자들이 알력 가운데 있으면서 미묘한 그런 감정을 보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냐면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로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또 이 밑자락을 깔아놓으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4장에 얘기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지도자로 일을 하지만은 아직 부족한 게 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 이 시기심과 질투심이 있는 거 아니냐, 그걸 내려놔라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데 그 초대교회 가운데 장점이 좋은 교회로 돌아가야 되죠. 근데 초대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요 초대교회 가운데 좀 본받지 말아야 될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모습이 많이 있었냐면 그 교회는 분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럴 때 우리가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심판받는 그런 그 소아시아 교회처럼 돌아가자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장점을 딴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같은 마음을 품어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그런 칭찬받는 교회 같이 그런 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뜻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쓸 때 참, 언어를 쓸 때 잘 써야 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는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예수파다, 분파가 심해졌어요. 이 분파가 심해지는데 그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은 안 보이고 지도자끼리 서로 시기하면서 다툼의 현상을 보게 됐어요. 서로 은사가 우리가 더 많다, 우리 파가 더 훌륭하다, 우리 파가 더 괜찮으니까 우리 파로 좀 오시오, 우리가 같이 좀 이렇게 좀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면서 파가 나눠졌어요. 그래서 시기심이 점점 발전하게 됐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역사해야 되는데 시기심이 충만하게 역사하니까 교회가 심각한 분열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보니까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 서울 교인들은 많더라고. 거기는 어떤 파가 있냐면 양파도 있고 쪽파도 있고 양파 반 짤은 반파도 있고 그렇더라고.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어서 얼마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니까 시기심, 교회를 분열시킨다 그랬어요. 아, 이 시기심이 참 이게 심각한 문제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고 이것을 없애려고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제자들도 서로 시기심이 있었어요. 예수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와 가지고요, 우리 아들 좀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 우리 아들들을 예수님의 오른쪽에 왼쪽에 우리 아들 둘을 예수님의 제자로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뭐 좀 혜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아들 둘씩이나 보냈는데 혜택을 좀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얘기해지라 생각해야 돼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던 다른 제자들이 말이죠,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지아기들만 잘났다고 그러냐고 막 그냥 그러면서 화를 냈어요. 이 화를 낸 이유는 왜 화를 냈냐면 뭐 예수님 가르침이 그런 가르침이 아니지 않냐 그러면서 화를 낸 게 아니에요. 아, 나도 좀 잘나진 사람인데 왜 나는 제껴놓고 니들끼리만 잘나게 좋은 자리에 앉고자 하느냐, 이런 마음으로 화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마음이 같은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같은 마음이라 그래서 무슨 뭐 예수님의 같은 마음을 가진 게 아니고, 같은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다 서로 잘나고 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 가운데 아주 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잘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또 양보하실 줄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교단에서 지금 뭐 감리교단, 장로교단, 뭐 성결교단, 뭐 교단에서 운영되는 여러 가지 교단 운영을 보면서 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그 볼 때마다 무슨 느낌을 갖냐면 이건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는 거지, 사람이 한다 그러면 이거 절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면은요, 거기 가면 이 높은 지도자일수록 말이죠, 시기심이 막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안 그러시는 분들이 막 시기심이 역사해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이런 현상이요,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일반 성도들한테 큰 영향을 줘요. 교회를 떠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또 교회의 상처를 받고서 아주 신앙생활을 접는 사람이 있다든지, 예수님은 좋은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싫다 그러면서 비판하면서 말이죠, 이단이 막 창궐한다든지 뭐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큰 영향을,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시기심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말이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잘 사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시기심이 나가지고 왜 우리 집은 못 사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탄재를 잘 이렇게 그냥 그 집 잘 깨끗하게 치우는 집 앞에다 연탄재를 그냥 갖다 던진 적이 있어요. 그 쓰레기통에서 주워가지고 연탄재를 갖다 던져가지고 그 집을 괜히 괴롭게 하려고, 세상에 아주 그 나쁜 시기심이 있었더라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기심이 있었는데 연탄재도 그냥 연탄재가 아니라 불 그냥 있는 연탄재 있잖아요. 그 불 연탄 걷는 거 가지고서 그걸 앞집에 나를 때린 그 잘 사는 집 형이 있었는데 마음이 미워가지고 말이에요, 그 집 앞에다가 연탄재를 말이죠, 빨간 거 갖다가 불나라고 갖다가 던져놨더라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시기심이야, 시기심.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사람이 다 착하지가 않더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요. 제가 날 때부터 보니까 가만히 욕심도 많았어요. 얼마나 시기심이 많았는지. 아니, 나는
뭘 먹는데 좀 천천히 먹잖아요. 여러분 알잖아요. 제가 씹는데 좀 천천히 씹는 거. 같이 밥 먹어보시면. 그러니까 천천히 먹으니까 세상에 앞에 있는 그런 그 친척들이 제가 한 7, 8살 때 기억나는데 제가 그랬더라고. 먹다 보니까 도대체 나보다 빨리 먹어. 그래서 그릇을 딱 들어가지고 쟤를 쓱 돌려가지고 나 혼자 먹으려고 이러고 있더라고. 그게 시기심이 있어요. 이 시기심.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은혜를 받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냐면요, 세상에 그 부잣집이 말이죠, 그 전에 시기심이 나가지고 갖다 쓰레기 갖다 던지고 그랬었는데 그 부잣집이 참 귀한 집으로 바뀌어지게 보이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집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 생각하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시기심이 싹 사라져 있어요. 은혜가 되니까 말이죠,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얼마나 마음의 자유함을 갖게 됐는지, 그 기쁨이 넘쳤는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다른 사람이 잘 나갈 때 하나님 나에게도 저를 더 축복해 주시고, 저분을 더 축복해 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고, 축복하다 하다 남는 거 있으시면 그 다음에 나를 더 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게 아주 째째하게 이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실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시기심, 그 마귀가 주는 거다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기심은요, 가정을 분열시켜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가인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아벨이 죽었습니다. 큰 상처를 가정이 받았어요. 아담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이 먼저 죽었으니까 그 아들이 먼저 죽으면요, 자식이 먼저 죽으면 부모님의 마음 가운데 큰 대못을 받는다 그러는데 대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아담은 살인자인 큰아들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었으리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가인의 자녀가요, 5대 후손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라멕이 굉장히 슬픈 얘기를 합니다. 라멕이 창세기 4장 23절로 24절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이 아들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이 가인 자신의 할아버지 고조 아주 엄청난 할아버지께서 이 가인이 사람을 죽였는데, 아벨을 죽였는데, 그러면 가인이 회개했으면 그 시기심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그 벌이 다 사라지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5대를 지내가지고 보니까, 라멕이 보니까 그 시기심이 자녀들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가지고 5대째는 벌이 70배 정도 받을, 7배 정도 받을 줄 알았는 벌이 5대째는 77배가 됐어요. 11배가 늘어버렸어요. 11배가. 그러니까 라멕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들었는지, 이 가족이 막 시기심 가운데 흩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을 계속 보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은혜 가운데 시기심 일으키는 얘기를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영화 배우를 보시면서 남편은요, 야, 저 여배우가 진짜 잘생겼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심을 촉발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그러면 또 이
여자분은 또 뭐라냐면 괜히 또 남편 들으라고 말이죠. 한번 속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저 남자 배우 진짜 잘생겼다. 이따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건 시기심을 발동시켜서 아는 거예요. 상대방 긁는 거 아닙니까? 그 시기심은 가정을 분열시킨다 그랬어요. 아니 세상에 자기 남편과 아내가 최고지.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만들었으면 그렇게 살아야지. 다른 데다 눈을 돌려선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자녀들한테도 말이죠. 부모님 입장에 욕심이 있어가지고 내 아들한테 다른지, 야, 옆집 아이는 말이죠. 공부도 저 잘하고, 옆집 아이는 무슨 뭐 학교 가서도 열심히 잘, 자세도 똑바르고, 숙제도 잘하고, 막 이런 소리를 자꾸 해봐요. 그러면 아이가, 우리 부모가 맞나? 이게 계모 아닌가? 뭐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아니, 나를 사랑해줘야지. 왜 다른 사람을 자꾸 얘기 들어가지고 빗대서 얘기하면 시기심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예요. 경쟁심을 유발시켜가지고 얘기하면요. 너무 가정이 힘들어요. 주님 은혜 가운데 시기심은 가정을 분열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기심은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나라를 망치게 할 수도 있어요. 집단 이기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각 이 집단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매일같이 데모를 더 많이 돈 달라고 데모를 하게 되면서 이 집단 간의 충돌이 일어나게 돼가지고 그 충돌은 시기심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서 나라가 화합하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계적으로 공산주의는요, 이제 실험하다가 공산주의는 이제 안 되겠다. 인류의 큰 죄악된 것이다. 그런 판명이 났어요. 근데 공산주의는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라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청년 계급 이런 계급들이 있다. 계급주의죠. 계급주의. 그래서 사회의 계급주의 좀 어려운 사람들을 자극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 부르주아들, 그 사람들이 우리 돈을 뺏어갔으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고 폭력을 정당화시켜서 죽여가지고 그들의 돈을 좀 뺏자. 이것이 공산혁명 아닙니까? 근데 그 공산혁명 가운데 핵심적인 요소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은 너무 가난한데 저 집은 잘 사니까 말이죠. 쓰레기통을 가지고 쓰레기를 갖다가 거기다 던지는 거. 이게 시기심이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나도 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런 마음을 막 충동시켜서 막 그냥 동원해가지고 언론을 동원해서 그래서 충동을 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시기심 가운데 그 혁명을 일으켜서 많은, 그래서 나중에 돈 있는 사람 거 다 뺏고 난 다음에 열심히 뺐다 보니까 이제 없게 되니까요. 없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한두 사람이 독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억압을 해가지고 북한이 독재자 한 사람이 자유자고 자기 재산 아니에요, 다 전부 다.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노예로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깨달아야 될 건 뭐냐 하면 있을 때, 부할 때,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그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잘 베풀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말씀에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부한 사람들에 대해서 앞으로 선한 일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심한 고생이 있을 것이다. 그 부자가 지옥 가고 나서 지옥에 가서 말이죠, 고생 많이 하잖아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이 시기심을 극복하는 말씀 가운데 시편 37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또 목회하다 보니까요,
저도 좀 개척교회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어려워. 근데 좀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차가 요즘에 좋은 차가 하나 교회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더라고. 또 요즘에 생활비가, 성형비가 교회에서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런 얘기 들으면 조금 시기심이 좀 발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다 약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시기심 없애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또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요, 저한테 와가지고 어느 교회 가가지고 막 은혜 받은 거 막. 그 교회 갔더니 그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하십니다. 화면이 아주 화면빨 잘 봤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주 그냥 휙휙휙 잘 돌아갑니다.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냥. 그럼 난 시기심만 자꾸,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줬으면 축복이지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자꾸 그런 얘기해요. 본인이 감동받은 건 이해가 되는데, 자꾸 그러면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얘기하고 싶으시면. 시편 37편 1절, 8절, 10절 읽고 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자주 올라오는 이 시기심 없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해서 시기심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옵고 영적인 승리가 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생각을 다 물리치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기심으로 살인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것을 다 물리쳐 주시옵고 우리 안색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꿔지고 변화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기심으로 마귀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다 이루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주의 귀한 은혜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염증도 사라질지어다. 잘못된 식습관도 물러갈지어다. 잘못된 고통을 주는 영을 잘못되게 만드는 생각은 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암덩어리는 녹아 없어질지어다. 혈액암 물러갈지어다. 췌장암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암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도 물러갈지어다. 췌장암도 물러갈지어다. 위암도 물러갈지어다. 필요한 세포는 재창조될지어다. 태문은 열려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잘못된 3차 신경통은 물러갈지어다. 정상적으로 바뀌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상포진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모든 잘못된 바이러스는 다 사라질지어다.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